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이 되면 거리마다 벚꽃이 피고 나무마다 푸른 새싹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지나 3월이 되면 봄이 오지만 그래도 추운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 정말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미국의 T.S. 엘리엇은 그의 433행의 장편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왜 4월을 1년 중에 가장 잔인한 달이라 하였을까요? 이는 고요하고 흰눈 덮인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용솟음치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나무의 뿌리가 움직이고 나무의 살갗을 뚫고 새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봄과 함께 인간의 욕망도 꿈틀댄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토스티는 아프릴레라는 4월에라는 곡을 통해 4월을 사랑의 계절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의 시작부터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르듯이 피아노 소리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악가가 그의 곡은 사랑을 노래했다는 것보다는 사랑 이후의 시련과 아픔을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토스트는 사랑보다는 사랑 후에 오는 시련의 아픔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스트에게 4월은 아름다운 계절이라기보다는 배신의 계절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4월이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15 부정선거에 따른 4.19 혁명이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4월은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배신과 잔인함이 묻어있는 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에게 4월은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4월에는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탄절 날짜는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부활절만큼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부활절 날짜는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춘분이 지나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이후에 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절은 4월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3월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있기 전에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에는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육체적인 아픔도 크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는 아픔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3년 반 동안 아끼고 사랑으로 가르쳤던 제자마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그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주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저는 아니지요 하며 주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주님 그가 12 중에서 떡그릇에 나와 손을 같이 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팔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중에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떡을 떼어 축복하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모인 12제자 중 11명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부도 많았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닌 이스라엘 남부 케리옷의 주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케리옷은 헤브론 남쪽의 작은 마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롯은 가죽을 다루거나 가죽옷을 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롯을 위선자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가롯 유다에게 회계를 맡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관리라 하면 당시 세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레이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고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세무에 능하였지만 그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으시고 가롯 유다에게 특별히 맡겨주셨습니다. 사립기관에서 회계를 맡기고 행정실장을 세운 경우에는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재정관리는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겨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롯 출신의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가롯 유다를 신뢰하고 계셨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롯 유다가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감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돈이 소유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롯 유다에게 묻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시험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 가져가도 200데나리온이나 들겠다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은 가롯 유다를 믿고 계셨던 것일까요? 주님은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가롯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출신인데 자신만 남부 케리옷 출신이니 어찌 보면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모든 재정을 맡기시고 신뢰를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출신과 지역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발전되는데 왜 우리 지역은 발전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만 소외되는 것일까?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스라엘의 정통 남부 출신이니 갈릴리 출신과는 비교가 안 돼라고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가롯 유다가 태어난 가롯은 헤브론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한 곳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출신보다는 바로 이 남부 출신이 더 좋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어디 지역이니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까지 벗어버려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가롯은 지역을 나타내지만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유다가 가롯 출신이라고 해도 유다를 낳아주신 분들은 그의 이름을 아름답게 지어줄 만큼 신앙이 좋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롯 유다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니 3년 반 동안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허송세월을 하였구나 하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군중이 소요사태를 일으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군중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단지 세계의 4대 성인으로만 알게 되면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 그 죄책감으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다면 사단에게 목숨을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베드로는 무리에게 끌려가시는 주님 뒤를 밟아 따라갔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키고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받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어 참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물질에 대해 자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지역이나 출신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을 정도로 이 갈릴리의 나사렛은 소외되고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중에서도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아주 비천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방에 큰 빛이 비친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갈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마을도 있고 또 그리고 유대인 마을도 있고 같이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스라엘 남부 출신인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은 지역이나 출신을 고려하지 않는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출신보다 남부 헤브론 출신인 자신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있어서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떡을 받고 그 밤에 대제사장과 그 무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갈릴리 출신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했던 갈릴리 출신들이 복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갈릴리는 애국심과 투쟁성실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해방보다 더 큰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역이나 출신 다 버리고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맙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데 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한 스승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악한 자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60에서 7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깨를 맡겨주시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쓰고 관리하는지를 지켜보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 그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참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의 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빌립이 말할 때 5,000명을 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를 모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니 가룟 유다에게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소외된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우선순위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것을 계속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니 장례를 준비해야지 하고 순전한 나도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것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다하였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인들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그 6월절 날 그것도 쳐들어왔습니다. 270만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는데 그 중에 한 110만 명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9만 명 이상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878년 동안 1000년이 넘는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또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 둘씩 한 명, 두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유대인들의 20에서 30%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예수님을 몇 번 때리고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갖은 모욕을 주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을 되돌려주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돌려주고는 밖에 나가 자결하고 맙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욕심이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물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의 자유함이 있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 포도주에 적신 떡 한 조각을 받은 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곳에 앉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제자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니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주님께서 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버렸는데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머리가 길고 수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옷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호를 짠 것은 왜 군호를 짰냐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입 맞출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 입 맞추자 우리가 일제히 예수님께 달려들어 저 사람이 예수님이건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돈깨를 맡으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도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라야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모든 소유를 나누어 주고 주를 따른 자라야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는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자신들은 상관이 없으니 내가 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두고 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은을 거두어 이곳은 핏값이니 성종고에 놓아둠이 옳지 않다 하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와 에레미야서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주님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던 4월을 잔인한 계절이고 배신의 계절이라 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배반이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로 갈수록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배반의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배반과 배신의 시대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방법까지, 이겨낼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의 말씀 따라 남들은 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자식이라도 낙태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키우고 열심히 부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대적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재산이 많이 있을지라도 서로 싸움이 있다고 할 때 자기가 양보하고 다른 형제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는 것을 허락해주고 양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형제가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나도 어렵지만 거절하지 않고 없는 중에서도 그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주간이 지나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곧 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만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활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물질에 대해 자유해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의 길, 배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은 악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셨소. 주님의 참된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